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삶의 혁명, 바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이 급변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 나의 약점들이 잘 커버가 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 또 아니면 외모가 볼품이 없다, 뭐 가방끈이 길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나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또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약점을 너무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 약점보다는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개발하면은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약점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고, 남들보다도 배, 세 배 더 열심히 살면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약점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심리적으로 낙심하여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약물의 처방을 통해서 그러한 불면증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 또 내 자신의 약점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그 인간적인, 또 학문적인, 심리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뭐 기도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요법들이, 심리학적인 그러한 요법들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그야말로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생각과 사상의 변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는가? 여전히 나의 약점도 있고, 여전히 나의 참 부족한 점도 생각나고, 연약한 점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20대 초중반에 물론 뭐 카톨릭이라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20대 중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붙들었어요. 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외국에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또 언어의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래서 참 위궤양도 걸려보고 불면증도 걸려보고 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많이 울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그냥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간증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알루미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합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강한 전력을 보크사이트 원석에 투하시키는 거예요. 일반 가정용 전기를 투하시키면 보크사이트가 그냥 녹아서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러나 시간당 2만 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통해서 보크사이트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 알루미늄,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알루미늄에 정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증하며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뭐 꼭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정용 전기, 연약한 전기 충격에 불과하다 이거. 오히려 잘못되면 문제만 자꾸 일으킬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고 형제 간의 관계가 어땠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불안과 미움과 이러한 분별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형님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문제만을 일으키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그 문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명절날 큰 소리로 동네 어귀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에요.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이러한 성령의 침례, 이 침례라는 걸 뭘 말합니까? 침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 5분만 있으면 뇌사 상태가 돼요. 물론 숨이 긴 사람은 한 10분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뇌에 4분 이상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뇌사가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지면 사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심장과 폐가 살아있고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원어에 보면 밥티조란 말이에요. 밥티조, 침례라는 말입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진다는 걸 말해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이념이 해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이 생각에서 자유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내 과거가 완전히 와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치유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치유의 단계라고 말하고, 성령 침례를 통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3R, R의 이 첫째 글자를 따라서, 첫째는 리셋,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초기화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옛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돼요. 초기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renew, 갱신입니다. 갱신.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lease, 방출입니다. 이런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3R 시스템, 초기화와 갱신과 방출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삶이 좀 변화를 받고 싶다,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싶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내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의 그러한 시스템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다 이겁니다. 또 이미 됐고 또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생각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이 내 삶 속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 이것이 사람이 변치 아니하는 이유는 과거의 생각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이것이 기록이 돼 있다 이겁니다. 예? 아직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건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우선은 먼저 뭐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되기 전에 먼저 벗어야 되는 것.
여러분, 새 옷을 사 입으면 옛 겉옷은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낙농 속에 나에게 맞지 아니하는 과거에 입었던, 내가 뭐 비만해서 뚱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옷들이 다 클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 그래야 새 옷을 거기에다가 정리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입에서는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뭐 귀찮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나와. 남을 비판하고 그냥 남의 험을 자꾸 꼬집고. 사실은 그 자기 문제예요. 자기 안에 그러한 비판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피곤함과 연약함과 열등감,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위인,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으로 또 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초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의 프로그램.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은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내 생각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말씀,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것은 충격입니다. 우리의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뇌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삶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방황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해서 양로원에 가서도 좋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이 변화되지를 않으니까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네가 지금 고통하고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죄 사망의 법, 그것은 법의 문제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해방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이 너에게서 떠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저의 편도체, 여러분의 편도체, 감정 내가 두려움 속에 떠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완전한 거짓에 속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내가 기만당했구나.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 편도체의 흥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고, 그러므로 내게 충격을 주어서 어디로 갔느냐? 내 전두엽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 내 이성뇌라고 하는 전두엽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환이. 이것을 보고 이 뇌의 회로가 재구축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뇌가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해만 돼서 되는 것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편도체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마에 있는 전두엽이 그 회로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저 편도체 충격만 좀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이다.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뉴로플라스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 편도체 충격이 되면 그 충격이 왜 왔는지를 우리의 전두엽이 분별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뇌의 회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회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의 역사예요. 불로 태우는 우리의 뇌의 회로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뇌까지도 수술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 우리의 육체까지도 수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1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수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크사이트에 강력한 전압과 전기의 불이 들어가게 되면,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이 순수한 알루미늄이 추출이 되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녹여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 나아가서는 우리의 뇌 구조까지도 신경회로의 구조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럼 유산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장 속에 있는 부패균들, 비만균들, 얼마나 우리의 장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체질을 갖다가 산성화시키는 이러한 나쁜 이로운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장 속에. 그러나 이로운 균이 들어오면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에는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이 변화를 되면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시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비나 설사나 이러한 교대한다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러한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때,
우리의 뇌 회로가 성령의 뇌 가소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뇌가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연불처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공연불. 기도를 해도 연불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초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해체돼야 돼요. 이것이 이 세뇌를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계속.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자꾸 세뇌를 시켜요. 사람이. 근데 그건 나쁜 거짓된 말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그것이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상과 이념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한마디에 그냥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참 그냥 완전히 군대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명령에 불복종하면 저주받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왜냐? 그냥 노예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계속 뇌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념, 거짓된 생각, 이러한 것에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케 하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님께로 오면 생각이 전환되고, 예수님께로 오면 귀신에서 자유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이 나의 옛 생각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 좀 버리세요. 왜 고집을 피냐 이거야. 안타깝다 이거야. 과거에 추구했던 걸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버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똥처럼 여겼다 이거. 배설물로 여겼다 이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눈을 뽑아버려야 돼. 만약에 이상한 거 자꾸 눈을 보려고 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돼. 손이 범죄케 하던 손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자꾸 주여 주여 나를 따라다니면 도무지 너희 행동하는 거 보니까 순종이 없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 뇌의 신경 가소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생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인적 변화예요.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뇌의 가소성으로 뇌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러한 호르몬들이 저하되는 것이에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심폐기능과 위장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배설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평강의 뇌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게 되는 것이요, 기분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와 썩음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그 평화가 우리의 뇌의 모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또한 흥분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면역 저하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엔돌핀 호르몬, 나아가서는 극한적인 감동의 호르몬인 다이돌핀, 300배, 400배가 강력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기억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PTSD, 전쟁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뇌 가소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야말로 신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좌우의 대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새로운 길이 보수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 번째로 방출의 역사가 나타나요. 릴리스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초기화를 통해서 옛사람의 사상이 해체되는, 그러한 좌와 우의 사상이 해체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경의 용어로서는 회개라고 하는, 생각이 변화된다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평생 소원인 나도 눈을 좀 뜨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언제 내가 구걸하는 이 장소, 이 길을 지나갈까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긴장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딱 웅크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호소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큰소리 치지 마라, 왜 놀라게 하느냐. 그러자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얼굴을 돌이키셔 가던 길을 돌이키셔 그 자를 내게 불러오게 하라. 그자 그 소식을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났다 이겁니다. 뛰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뭐 했어요? 벗어 던져버린 거야. 자기의 재산 목록 1호를 던져버린 거야. 이제는 내가 쓸 필요가 없어. 이것이 내 이불이 되고 이것이 내 비와 눈을 가려주는 그러한 소중한 재물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해결을 받는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는 과감하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소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내가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 그의 모든 신경회로와 모든 안구에 썩어진 안구, 문드러진 안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안구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우주가 달이 생겨라며 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기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감동적인 전인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곧 보게 되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됐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눈 고침받고 자기의 삶 속에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보자마자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새로운 생각의 해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어나 걸어가는, 눈을 보게 되는 방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속아서 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우울증에서 해방됐습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위궤양, 만성궤양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과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 내 형편에, 내 직장에 나는 이렇게 살지를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주 예수님 제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내 삶이 혁명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